복된 주일에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강점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는 새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귀한 만남의 축복, 그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리는 새로움의 정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는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바람이 있고 때로는 소원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개인과 가정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더 깊이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만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요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앞에 드는 생각은 당연히 나 자신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있는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자만 보더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이 조에리의 창이라고 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타인도 알고 있는 열린 창, 오픈 영역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히든 영역,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또 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창, 이 블라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 언노운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가장 면적이 넓어야 건강한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픈 창입니다. 바로 열려 있는 창이죠. 오픈 영역이죠.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그래서 그 공통점이 커진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영역에 회복과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 아래에 보시면 숨겨진 창이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타인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여러분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우리의 과거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 슬픔의 경험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기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옥죄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히든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오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히든 영역은 줄어들고 이 오픈 영역은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창이죠. 자신은 모르고 타인은 알고 있는 이 블라인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생기는가?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이 블라인드 영역은 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 쪽으로는 교만함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착각은 또 어느 영역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약점에 영향을 미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신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이 부분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나만 모르고 남들이 아는 영역이 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명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노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 아마 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이 영역의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 썼던 기독교 강요 서문에 보면 진정한 종교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거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면서 온전한 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 가운데는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만족을 채우고 이것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채우는 것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나의 본능을 만족시키고 그 본능은 이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됐을 때 과연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도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만져가시고 이루어가고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모든 열매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 139편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편 139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계획과 성품의 소유자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계획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조사해 보심으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내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자리 가운데 그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윗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두 군데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런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이란 말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가리키며 동시에 성경은 이 내장은 인간 내면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장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성질과 성품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개인마다 특성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개인마다 능력도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약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강점이라고 하는 건 늘 자랑할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나의 약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만 건드려지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심해지면은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악화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조차도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과 능력과 이런 강점과 약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거북이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죠. 단점은 느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시작했을 때 거북이는 느리지만 보이지도 않는 결승선을 바라보며 꾸준하게 조금씩 기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거북이가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북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는 비록 더디고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표대를 향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반대로 토끼와 같은 재능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토끼는 빠름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꾸준하지 못함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토끼는 너무나 느린 거북이를 보면서 착각하게 되고 내가 언제든지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자신감을 넘어 교만하게 될 때 낮잠을 자면서 결국 그 경주에서 지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달란트, 능력의 강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타인과 비교 우위를 점하며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재능은 타인을 보면서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강점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강점을 주셨구나라고 여기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이 게으름의 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강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연약한 점,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건들면 낙심하고 실망하여 두려움의 늪에 빠지고 동굴 안에 갇히는 여러분의 연약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완하며 승리하고 있습니까? 강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갖추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것에 영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강점이 붙잡힐 때 빛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졌을 때 비로소 보완되어 건강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한가?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 형질이라고 하는 건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몸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보았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출산하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기계적인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나아가실지를 알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겸손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의 아름다운 열매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바램대로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대로만 살아가셨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찢기신 그 살을 먹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필리신 그 보혈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나의 모든 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대보다도 크신,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새해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